축복합니다. 10일날 선거가 있죠. 어느 분이 제 카톡에다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더 나쁜 놈보다 덜 나쁜 놈 뽑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누가 나온 사람들 뭐 다 마음에 들어서 뽑나요? 그래도 좀 잘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좀 잘 뽑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기권하지 뽑을 사람 없어 그러지 마시고 다 투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잘 뽑아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야 구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정권이 힌두교 정권이 8년째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요. 지난 부활절 아침에 그 인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다가 린치를 당해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만약 또 한 번 그런 게 4년 동안 또 연장되어지면 인도는 선교사들이 다 나가야 돼요. 지금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냥 편법을 써가지고 어거지로 지금 장한소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냥 학교 교수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겨우 남아있는데 지금 인도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조차도 지금 그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며칠 동안 선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 달 동안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존심. 여러분과 제가 이 자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존심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자존심들이 있으세요? 영적인 자존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적인 자존심은요, 세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존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들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취를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에스라의 이름이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겨우 풀려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1차 포로 귀환 때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성전에 비교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래도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를 데리고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150년입니다. 80년이 또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한 세대가 보통 40년 정도 잡죠. 그러면 150년이면 4세대가 지나간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 정도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끌려와가지고 손자가 지금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때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2차 귀환 때는요, 얼마나 가느냐? 1750명이 돌아가요. 1차 때는 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2차 포로 귀환 때는요 1750명, 거의 50 얼마나 되나요? 이게 몇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가 모르겠네요. 계산을 못해요. 안 해보고서 왔는데 자주간 적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들어가서 한 일은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말씀과 규례가 없는 엉망으로 사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백성들을 데려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스라였습니다. 네,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이 신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7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왕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닥사스 왕은요, 변덕이 죽을 듯 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가차없이 모든 것을 행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요, 인정을 했어요. 야, 너는 믿을 수 있어. 너는 제사장,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 율법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왕이 그를 인정합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데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는데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귀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뜻이 있는 자가 거룩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를 향한 거룩한 뜻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돼서 교회만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서요, 주일날 할 설교를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 뜻을 잇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약국을 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야, 돈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즉시 찾아가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은행이냐? 돈 빌리러 오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제 사역지를 옮기고 난 다음에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낮에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 조그만 기업체지만 회사의 오너이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처음 얼마나 부족한가 물어봤을 때 좀 많이 이야기하지, 이제 와서 또 빌려달라고 그러냐는데 제가 얼굴이 뜨끈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누구한테 빌리는 소리,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리라. 제가 그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에게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주시고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일만큼은 성수하리라. 내가 이 일들만큼은 행하리라. 내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살리라는 굳은 결심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워야 돼요. 정말 뜻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인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고 말아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거룩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뜻을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750명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들보다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요, 레위 지파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갑자기 수송을 해서 그들에게 권고하고 모아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한마음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움직이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왕이 하사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갈 하나님의 성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은보화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험난한 길입니다. 자그마치 4개월 걸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노상 강도들이 공공하게 길에 죽치고 있습니다. 가다가 돈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물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처지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우리를 보호할 군사를 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부끄러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존심에 그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끄러워했어요. 우리 속에도 이런 자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왕 앞에 이야기하면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요, 왕이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앞 이름을 걸었는데 왕 앞에 가서 군사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존심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길에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런 부끄러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런 하소연의 말들을 항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도움이 아닌 자기 신분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왕 앞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낼 때는요,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할 때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에게 구할 것을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와와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는 이야기는, 겸손하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우리와 우리 아이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평탄한 길을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했다는 이야기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난주간에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식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요, 기운이 없어요. 좀 장기 금식을 하다 보니까요, 쓰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요? 에스라 혼자요? 아니요. 함께 모인 무리들이요. 함께 뜻을 정한 무리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이번 선거 전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금식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지길 바랍니다. 너무 무겁게 설교를 해서 그런가 아멘들도 안 하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거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데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자존심을 지키며 주께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주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쓰여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완성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도 말씀을 완성하셨고 자존심을 지키셨는데, 주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주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어져요. 이번에 저희 딸내미가 영상을 보내왔어요. 우리 손녀딸이 이제 기기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기려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과자를 놔두고요, 걔가 기어서 오도록 만들더라고요. 거의 잡을 때쯤 되니까 또 뒤로 옮기더라고요. 3번을 그렇게 하고서 얘가 짖게 만들더라고요. 애 성질 나빠진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인가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안 해요. 너무나 기도를 안 해요. 저 자신부터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지켜드리는 사람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목사님 저 혼자 기도한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다,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저에게 부탁해 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물론 그동안도 기도를 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자꾸 환경을 뒤바꿔 놓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주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말씀에 힘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랬는데요, 야 너 왜 쓸데없는 거 구했니? 그러지 말씀하지 않고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이 구하는 것은요, 자그마한 걸 구해요. 자, 이게 뭡니까? 10,000원짜리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가지실 분 계세요? 예? 다 갖기로 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구겨졌어도 발로 밟아도 여기다 침을 뱉어도 이건 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 가치가 분명한 거예요. 그 가치를 쫓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빳빳한 새 돈 헌금하려고 모아놨는데 이게 빳빳한 것이 구겨졌어요. 그렇다고 이 가치가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가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소하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믿고 그 기도를 의지해서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겸비했어요. 자기를 낮췄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하고 주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어느 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한테 목사님 사업 시작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랬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라도 하시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시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많이 문제 해결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참 심각해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관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존심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깨뜨렸죠. 대표적인 모습이 베드로예요. 주님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어땠는가요? 자기 많은 걸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자존심이 뭉개졌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는 내 선지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확실히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세우시니까 우리는 그 자존심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주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왕에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대신방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전할 말씀들을 묵상했던, 여러분이 올해의 말씀을 뽑았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축복들이 나타난 바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 걸었어요. 엄마, 젓갈 다 먹었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달라는 이야기예요. 사서 보내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그럼 뭐예요?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정말 강조해요. 주 앞에 겸손하게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어요. 우리 세대 가운데 육신이 곤고한 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은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합니까?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 고난주간 시작하기 전서부터 감기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콧물은 줄줄줄 흘리고요. 몹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약을 안 먹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의술도 우리가 믿고 의사의 말이라면 신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뢰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네. 교회 부흥이요? 그것도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주님 맞을 준비하지 못한다면요, 주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어요. 내가 종으로 세웠는데 제가 주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구나, 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구나,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대신방이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집을 간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갔는데요, 여러분이 잠옷바람으로 저를 막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참 난감하겠죠. 들어가기도 그렇고 안 들어가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 모습이 잠옷바람으로 주님 맞는다고 지금 빨가벗고 다니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립시다.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자존심을 지킨 것처럼 나의 자존심도, 믿는 사람으로의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자존심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왕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던 이 에스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람 앞에 너무나 많은 날들 동안 주님 하소연하고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미련한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영적 자존심을 지키길 원합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길 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신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저희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거룩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